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법륜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대중 앞에서 즉흥즉답이라는 실용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즉문즉답이 뭐냐면 집회가 있을 때 청중자나 참여자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갖다 주면 그 즉시 스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즉답,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형식의 자리예요. 그 주제는 다양합니다. 부부를 포함한 인간관계, 자녀교육, 직장 문제, 심신의 문제 등 고통을 줄이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집회 중에 어느 한 여성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스님께 상담합니다. 그 상담 내용은요, 그 여성분이 갖고 있는 고민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아직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고민인가? 왜 문제인가? 둘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어떤 얘기를 아내가 해도 대꾸하지가 않는데요. 남편이 도무지 자기랑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차량 검사할 때가 돼가지고 차를 끌고 정비소에 갔더니 그 정비사가 이 차량 지난주에 검사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차량 검사를 했다는 말을 안 해줘서 굳이 본인이 한 번 더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밥을 차려놓고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먹는다 안 먹는다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물어보면 먹어라 그런대요. 그럼 이 얘기가 너희들끼리만 먹으라는 얘기인지 나도 좀 이따가 조인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보면 그 뒤로 남편이 대답이 없대요. 본인 지금 어느 분이 지겨워 그랬어요. 본인은 스트레스를 말로 풀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다. 부부 사이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다. 이걸로 인해서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며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에 대하여 스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질문자가 말을 안 하면 된다. 일단 부부 사이에 꼭 할 필요한 말이 있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개를 한번 키워봐라. 개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키우기 쉽다. 개에게는 밥 먹을래?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밥을 준다. 질문자가 남편에게 자꾸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묻는 게 문제다. 앞으로 남편을 그냥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똥오줌 가리지 않느냐? 거기다가 자동차 검사도 해준다고 하니 더 문제가 없다. 남편이 질문자에게 생각해봐라. 아무 손에 끼치는 것이 없다. 물론 질문자가 남편과 말을 못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그건 화장실 가서 혼자 얘기해라. 이런 것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강아지는 잔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한 유명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관식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기는 안 챙기고 며느리만 계속 챙기니까 그 관식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보고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개가 나 개가. 실제 나중에는 그 엄마가 개를 키워요. 효자라 그러면서. 아무튼 이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로 마무리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손해는 안 끼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괴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률 스님의 지혜,
답변은 이런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조절하라. 남편의 성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이 한 이 조언은요, 실제적으로 이 방법으로 부부들이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끝나고 후기들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쓴 책에 그 사인회를 갔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와가지고 저를 삼배를 하더래요. 감사하다고. 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관점을 바꾸어 본인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여 현재 어그러져 있는 마음에 평정을 찾는 것, 그게 스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충분히 인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할 내용들을 찾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그 똑같은 상황인데 적어도 하루에 5가지는 무조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실제 기독교인들이 이 감사 일기라 그러죠. 이거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 힘쓰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감사,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 큰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한 감사, 심지어 오늘 날씨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밝고 긍정적인 걸 봐라. 그 눈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감사일기 쓰기라는 무브먼트, 운동으로 한때 굉장히 크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감사일기 쓰기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삶이 회복되는 것에 이 운동이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회복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운동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동일하다면, 법륜 스님으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으로 좋은 걸 찾아내서 무조건 감사하고, 이 운동이 동일하게 삶을 변화시킨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분명히 한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법률 스님의 말씀이라는 차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 이 차이밖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둘 사이가 동일하다면, 만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평화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남보다 무언가 낫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너보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고 왕처럼 세상의 지위에 올라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도 아니고 바람직한 신자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그 부르주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예를 듭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은 너희와 비교할 만큼 누추하다 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텐트 메이커,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팔아야지만이 그 팔린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얘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요. 그런데 당시 이 얘기를 듣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겸손하기 위해서 비하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세계의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말이에요. 먼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문자적 글자를 그대로 옮기면 단순해요. 청소하려고 모아둔 혹은 남은 오물들, 쓰레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 시대 배경을 보면 당시에 정화제사, purification sacrifice를 사람들은 떠올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그리스, 특별히 아테네, 이 지역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 기근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이 노했다. 왜 노했냐?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산 인간을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그 지목된 인간을 그 도시에서 추방했어요. 그 지목된 사람, 누구를 제물로 바쳤나? 죄수 혹은 노예예요. 여기 이 더러운 세상의 것, 세상의 더러운 것이란 단어가 바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 당연하게 정화제물, 노예, 죄수를 떠올렸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천한 존재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로마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장군이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개선 그 행진을 했어요. 성대하게 했어요. 그 개선 행진을 할 적에 들어오는 순서는 이래요. 맨 앞에는 제물, 소, 그리고 그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 뺏어온 전리품들을 앞에 세웠어요. 그 뒤로 악사들, 악기를 막 동원하는 게 따르고, 그 다음에 승리한 장군이 전차를 타고 뒤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그 점령한 나라의 우상, 그리고 신전들을 깨부숴가지고 그거를 막 보여주면서 끌고 와요. 진열해요. 그 뒤, 그 맨 마지막에 포로가 된 적국의 왕, 지도자, 병사들을 일렬로 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와요. 그걸 맨 마지막에 두었어요.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그 개선 행진이 끝나면 이들을 언덕 위에서 공개적으로 사형시켰어요. 이게 바로 9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죽기로 작정된 자 같다.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그들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은 그게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풍성한 위치가 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자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지만 감사해 라는 얘기를 해요. 좋아, 나는 만족해.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감사 일기를 적용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장점을 보고 쓰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운동이잖아요. 바울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쓰면 돼요. 이들이 나를 미워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아서 감사하다. 내가 생활비를 벌어 살 수 있도록 물건이 팔려서 감사하다. 헐벗었지만 그래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요즘 우리가 적용해서 쓰는 감사 얘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륜 스님이 말한 관점을 바꾸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의 공공한 상황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행한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줄이고 헐벗고 가난한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합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내 실수로 벌어진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내게 행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억지로 어떻게든 간에 좋은 것,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평화를 얻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내 관점의 전환으로 안정을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일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의 변화와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5가지 감사 운동이라든가 법륜 스님이 말하는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수동적인 노력이라면,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찬이라면 앞서 말한 그 5가지의 예를 든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친구와 동료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좋은 동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식사와 영감 있는 책을 내게 허락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신앙의 감사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긴 감사입니다. 이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그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이거 저절로 안 생겨요. 훈련해야만 합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다면, 그리고 하루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센스가 열려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 우연이에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인지하는 자, 이 훈련을 해야 알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게 왜 이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과연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 바울은 하도 많이 고난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고난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3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난은 다른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힘이 드는 거, 정말 가슴 아픈 거, 어려운 건 뭐냐면 아마도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분명히 이 멋진 말,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찢어진 가난을 겪지 못한 문학적인 사람이 한 말일 거예요. 실제로요, 찢어진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 돈이 없어요. 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데리고 가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린도 교인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없으면 불행하더라. 이걸 바꾸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더라. 이 공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좋은 위치에 오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무를 둘러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되고 헌신된 큰 일꾼인 바울이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음을 놀라울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심지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이 당한 일, 감옥 안에 있는 일, 고통당하는 이 일이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던데 이러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대요. 진보가 생긴대요. 자긴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더 잘 전파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너무 기뻐합니다. 막 행복해해요. 그 밖에 이렇게 쓰고 있던 간수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안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뭐가 좋지? 물어봐요. 바울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의 행복은 육신의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간수들이 막 믿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기뻐하니까 복음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요, 형제 중 다수가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돼요. 야, 감옥 가도 행복할 수 있네, 거기에 묶여 있지 않네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복음 전파예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안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골빌빌, 빌레몬서, 골로새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쓴 책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example로 쓰셨어요. 어려움에 처하지만 세상에 묶여 있지 않는 모습, 바울. 그 모습을 위해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막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고난을 받는 것 보고 성도들이 위안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처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과 비교하더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기는 걸 보고 나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위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도가 겪는 고난을 보고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고난이 비정상적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공신화에 취해서 번영신학의 사고가 팽배했었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들이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건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패배의식에 젖었는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보고 이 메시지에 그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아, 이건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이 바울의 그 위로가 왜 힘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를 위로하노라 라는 말이 왜 위로가 되고 평강이 돼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위로는 참이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는 물질의 어려움과 현세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고통을 겪고 위로할 때 신자들이 위로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었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신자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척교회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그 교회에서 많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 감사한 건 물밀들이 듯이 빠져나갔을 때도 주일날 오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버텨줬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처음 출석한 이후에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그 마지막 예배까지 묵묵히 함께 했던 부부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애들, 남자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큰아들, 이제 14살이 된 큰아들이 백혈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모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떠날 때 한 6살 정도 됐는데 아주 밝고 예의가 바르고요, 잘생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후들후들 떨리는데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정작 그 당사자인 그 아이가 14살이니까 이 상황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징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셔서 너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이 어려움, 이 고통이 지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겪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진 자를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진 영적인 은사로 인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손 얹어 기도하면 치유를 하고 이거를 신자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은 지혜를 가르치거나 누군가 단회적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맺는 열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변화를 빚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일을 할 때는 언제예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평탄할 때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그 어려울 때를 만나서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합리적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 이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가 갖는 행로가 바뀌어요.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돌에 맞는 스데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고난을 통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자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게 내 지식, 내 지혜, 이거 이미테이트해,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그 길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길이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이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생생한 복음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된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신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에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